오늘은 세일의 특세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같은데 벌써 세일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근본 세일의 특세의 주제는 이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마지막 시간에 용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게 된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는 무너지는 가정을 다시 세우게 합니다. 용서는 혼란한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용서는 분열된 나라와 민족을 하나로 묶어서 평안하게 세워갑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정치적인 보복이 나라 안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그 다음 정권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용서. 이 용서는 깨어진 인간 관계를 다시 묶어내는, 화평케 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입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유명한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용서는 사랑할 줄 모르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이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 지금도 뒤에서 나를 헐뜯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용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준은 세상의 무슨 도덕적인 전통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그것이 용서의 기준인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을 때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용서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도 이와 같이 용서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용서하겠다고 결심하지만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도 아니죠. 그 인간 보게 되면 그냥 속에서 막 솟아오르는 분노를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용서에 관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용서하기 쉽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리고 사실은 나는 내 마음을 참 다스리기가 어렵거든요. 용서의 삶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서만이 상처의 고통을 중단시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용서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에 누가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객관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이 더 고통스럽다. 두 번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고통스럽다. 누가 더 고통스러운가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상처 주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나에게 상처 준 것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있어요. 결국은 용서하지 않으면 고통당하는 것은 나 자신인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마음에 가득 품고 있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이 황폐해지게 됩니다. 기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상황을 계속 가지고 가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화병이 생길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화병에 따라 우울증 같은 심각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용서라는 말의 헬라어는 자신을 풀어주다, 멀리 놓아준다, 자유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신을 풀어주는 것이요, 자신을 놓아주는 것이며, 자신의 매였던 심령을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처를 떨칠 수 있는 길은 용서뿐이다. 우리 속에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인생길을 걷다 오게 되면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용서뿐입니다. 용서의 반대말은 원한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헬라어는 다시 느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가 아물지 못하도록 과거에 매달려 계속 되뇌이는 것이 원한입니다. 몸에 상처가 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딱지가 지게 되죠. 그런데 그 딱지가 그냥 떨어질 때까지 놓아두어야 하는데, 내가 그게 보기 싫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떼어내게 되면 상처가 덧나게 되죠. 바로 그런 거예요.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계속 딱지를 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상처가 덧나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한을 품으면 품을수록 상처는 더 커지게 됩니다. 마음에 품고 자꾸 그것을 꺼내어 분노하며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용서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담아놓았어요. 해결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자꾸 꺼내가지고 되뇌이는 이런 경우,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그 상처는 점점 커지게 됩니다. 또한 용서는 육체적인 면에서도 유익을 줍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18년 동안 한 그룹의 여성들의 삶을 추적을 했습니다. 억압된 분노 속에서 살아갔던 여자들은 그렇지 않은 여자들보다 사망 확률이 3배나 높았습니다. 유사한 연구가 노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을 졸업한 남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25년 동안 실시되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죠. 25년간에 걸쳐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적개심을 품고 살았던 의사들이 용서를 베푸는 태도를 지닌 의사들보다 6배나 사망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만이 상처의 고통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서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기억할 것 이것입니다. 용서만이 상처의 고통을 중단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앙 위인들 가운데서 용서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가장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 가족들이 상처 주는 것, 그것도 나를 팔아버린다. 여러분,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경에 요셉의 마음 상태에 관해서 기록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의 마음속에 있던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후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에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 깊은 상처를 극복하고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 상황에서 형들을 주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의 상황을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 그리고 형들을 바라보게 되었지니 형들이 팔기는 팔았지만 실상 이것은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구나. 용서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에 관한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형벌입니다. 인간이 만든 형벌들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최대한의 고통이 주어질 때까지 죽음을 연장시키는 아주 끔찍한 형벌이거든요. 수치와 조롱과 멸시가 있는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야 하는 형벌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해야 하는 영적인 고통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용서하게 한 원동력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고통을 겪는 상황이었어요.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런 용서의 원동력을 갖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아서요. 그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7 말씀들 중에 아버지를 3번 부르셨는데요. 첫 번째 말씀에서 아버지, 네 번째 가장 가운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마지막 말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을 생각하시는 용서의 삶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할 때에 내 속에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은요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할 때에 진정한 용서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입은 상처와 손해를 계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래서 내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있을 때에 바로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신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이러한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알아야 할 것이 있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세 번째 단계는 내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용서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독일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온갖 학대를 받은 코리 텐붐 여사는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인들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간증 집회가 끝나고 난 후에 성도들과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쭉 성도들이 줄을 서서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중간쯤에 수용소에서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코리 텐붐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분노가 차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코리야 용서해라.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나의 언니를 수용소에서 죽음의 길로 몰아간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용서해라. 그러자 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남자가 이제 순서대로 쭉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남자가 자기 앞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코리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지만 팔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진심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코리 텐붐 여사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다음에 내게 주셨다. 아멘. 내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용서의 손길을 내밀면, 용서의 손길을 내밀게 되면 그때 우리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도 주시는 것이고 용서의 능력도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마음이 우선이 아니에요. 나는 용서할 마음이 지금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용서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서의 손길을 내민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한번 따라 합시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의 문제이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 이전에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감정은요, 쉽게 생기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데 그 감정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정말 그 사람 바라볼 때 감정적으로도 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성자가 아닌 다음에야 아마 성자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의 손길을 내밀면 놀랍게도 그때 우리 마음에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손길을 내민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두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마음이 불편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은 없어도 의지를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생각하면 화가 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래도 그 사람 이렇게 복 주세요 라고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거든요. 용서의 손길을 내민다는 것은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그냥 의지적으로 입술을 열어서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 그 사람 미워할 수 없습니다. 축복하며 기도하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괜히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자라나게 될 것이고 거기서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잠언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근데 도무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멀리 아들이 올 때에 상고가 멀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달려가서 안아준 것처럼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맞이할 준비,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중심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경고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관계를 좀 멀리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방편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조금 힘든 상황에 놓아두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중심으로는 용서해야 합니다. 내 중심에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언제든지 그 사람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내 중심으로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게 되고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부모일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새벽에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용서의 손길을 내민다는 것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 단계를 밟아야 하는데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요,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는 행동을 보여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 보십시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고통 중에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보십시오. 혹시 경쟁 회사에게 계약권을 빼앗겨 가지고 내가 큰 손실을 입어서요, 이것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축하의 카드를 그에게 보내주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가정에 경조사가 있을 때에 도움의 손길을 베푸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잠언을 기억하십시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용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만이 우리 마음의 상처의 고통으로부터, 그리고 용서만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안에서나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회복을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능력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이러한 삶이, 아니 평생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